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드렸는지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받아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오늘 암송 말씀으로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태민아, 아까 목사님이 이사야서 말씀 읽을 때 무엇에 주목하여 보자 그랬지? 동사. 얘들아, 이 말씀에서 동사가 뭐예요? 동사 한번 쭉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너희들 찾기 쉬우라고 표시해 놨어요. 시작. 주었사오며 받고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 자, 우선 주신 분은 누굴까요? 이 말씀을 하신 분, 누가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들, 받고 알고 믿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여기에는 가룟 유다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로 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듣게 되었고 받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필요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해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돼요. 자, 제사장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17장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건데, 그 오늘 첫 부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읽어주세요. 시작. 얘들아, 다 같이 읽어야지. 시작. 이거 세례 입교 교육 받았던 사람들. 목사님 이거 딱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제 1년이 다 돼간다고 벌써 까먹었으면 안 될 텐데. 자, 대답할 수 있는 보조 선생님 없으십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을까? 하준아, 하나님이 너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 같아? 자, 아래서부터 갈게요. 보조 선생님들. 자, 태민이? 자,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말씀을 외웠으면은 이게 기억났을 거예요. 영은이? 찬주?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을 하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모르겠어요. 자, 박성신 선생님? 예배 드린다는 단어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오늘 나온 단어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사님이 그래서 성경 구절 여러분들 주보에 일부러 막 블록을 쳐놨어요. 그 단어가 나오는 곳은. 영어로는 glorify, glory. 뭐죠?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뭔지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야. 그래서 나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기억하시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 후반절 말씀, 4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5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질문을 또 까먹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특히 보조 선생님들은 다음에 물어볼 때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시작.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번에 정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무엇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박성심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거요. 이것도 일부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가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따 말씀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자, 세 번째 질문 시작. 여기서도 거의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나요? 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네 번째 질문 시작.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1번에서 3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이제 제자들도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앞에 설명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거 보여주세요. 부모들은 가끔 그래요. 어제 아주 우리 집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찬주 고모가 잠깐 왔는데 그 전날 목사님하고 박선신 선생님하고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동생에 대해서 즐거운 기억은 없는데 내 동생이 여자 동생인데 귀엽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그러면서 뭐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했더니 어제 동생이 불라 우리가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즐거운 일은 없었네. 네가 예뻐 보이는 일은 없었네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 불라 하는 내용 중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잘못한 내용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나처럼 살아 이 얘기를 사실은 잘 못해요. 영어에서도 do what I say, don't what I do. 이게 뭐예요? do what I say. 내가 말하는 대로는 하는데 don't what I do. 내가 하는 대로는 하지 마. 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 열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모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나, 말씀 열심히 읽나, 기도 열심히 하나 딱 보면은 어때요? 못해요. 목사님도 너희들한테 기도 매일 해야 된다, 말씀 매일 봐야 된다 하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면은 잘 못해요. 그런데 나처럼 해야 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철저하게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제자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야말로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삶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나처럼 살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칠까 제자들은? 영은아, 제자들은 자기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칠까? 예수님처럼 나처럼 살아 이렇게 가르쳤을까? 그럼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아? 예수님처럼 살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무엇인지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여기 4, 5, 6번입니다. 자, 5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이 의미였다면
나에게 너희들도 이 의미예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자녀나 너희들이 가르칠 제자들도 이 의미예요. 달라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제자들은 이런 의미예요 라고 얘기했던 걸 너희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되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되면은 목사님처럼 어렸을 땐 난리를 피면은 아이고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아들이 태어났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인 얘기는 무엇일까? 오늘 이 5번 정답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긴 사람들에겐 꼭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 6번. 예, 문제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나예요. 이거 마지막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락 제목 우리 하준이가 읽어줄까요?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자, 녹색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목적이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후반절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너희들도 하나님께 처음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좋은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예수님이 두 번째 힌트를 4절에 주셨어요. 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너 나를 영광스럽게 해봐.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봐 하면은 뭐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내가 찬주한테 찬주야 아빠가 기분 좋은 일을 좀 해봐. 그러면 너 지금 뭐 할 것 같아 찬주야? 공부? 왜? 아빠가 너 공부하라고 얘기했었어? 그렇죠. 공부 잘하면 좋아하시겠죠. 근데 공부 잘하면 좋아하는 거는 모든 부모님이 공통적인 건데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컨닝을 했어.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친구를 협박해가지고 답안지를 바꿨어. 그래도 아빠가 좋아할까? 절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찬주야 아빠를 기쁘게 해봐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빠 제가 뭐 해야 될까요? 그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일까? 그거는 좀 이따 확인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이 보조 선생님들은 그 세례 입교 교육을 받을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6절부터 계시록 4장 11절까지 마이크 있는 동생들 마이크 잡고 한꺼번에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얘들아 마이크 잡고, 하준이 마이크 잡고, 윤서 마이크 잡고. 준비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한글로는 다르지만 원문적인 의미에서는 glorify,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쉬운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주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노란색 부분 우리 하준이가 마이크 잡고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말씀. 무엇을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 돌리라고 내가 너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준 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준 일,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이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영광받아, 이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기뻐한 건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 오늘 17장 2절에 나타납니다. 우선 둘째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는 거라고요? 영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너희들이 그동안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좀 레벨을 건너뛰어 볼게요. 자, 윤서야, 너는 사람들에게 영생 주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 하민아, 너는 사람들에게 영생 주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응?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영생 얻게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하면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 자, 윤수야,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영생 얻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십자가지 직전이에요. 그래서 17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자, 여기서 그 아래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원래 만민이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주셨대요? 우리 모두가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대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힘을 무엇 하는 데 쓰는 걸 기뻐하세요? 누군가에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는 데 쓰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좋은 기도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루어 주실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혜 주셔서 저기 안 믿는 누구에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교사님들도 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로 했는데 저 중국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50이 됐지만 60이 됐지만 저 중국 가서 선교할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중국말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언어를 통달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된 기도를 할 때 들어주세요. 너희들도 그렇다고 너희들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이거 좋은 방법인데 사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전도할 테니까 돈 달라고 기도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 가지고 거짓말하는 걸 아세요? 안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기도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너희들이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17장 3절이에요. 1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 얻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반복해서 얘기한 거하고 동일해요. 구속사는 뭐예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뭐 하셨죠?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적용해 주세요. 자, 목사님 보고 따라 합시다. 구속사는 구속사는 큰 목소리로 구속사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로 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경 내용은 다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하면서 얘기할 게 많아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하는 게 얘기가 많아지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적용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다 얘기할 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배우는 말씀도 이 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 끝나게 할까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래서 17장 8절 말씀에 보강을 해놓으셨어요. 자, 보강해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자 그들이 받았고 알았고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하면은 성령님께서 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데까지 도와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복음 들고 사는도 바로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 특히 로마서에서는 되게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은 역순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 하면서 역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이 어찌 부르리요?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불러요? 4번. 자, 어떤 사람을 불러요? 자, 4번 읽어주세요. 여기서 4번, 번호 4번. 5번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부를 거야. 불러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하준아 집중하자. 너희들을 부를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불러요? 믿는 사람을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러 가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전파하러 가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훌륭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이 이사야서 52장 7절이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왔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오셔서 예수님처럼 가셔서 전하길 원해요. 그런데 아무나 그럴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러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하민이가 두 번째 단락 제목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황색 부분 첫째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제자들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 제자들을이에요. 오타입니다. 제자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선포. 즉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도 하나님 거인 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 거 됨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윤서, 태민이, 하준이, 찬주, 영은이, 하준이, 하민이 다 하나님 된 거 감사해요. 그 내용을 로마서 39절에서는 8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3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탄의 세력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시도해요. 너희들 하나님 자녀 안 되게 하려고. 너희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 너희들은 교회도 잘 안 다니잖아. 너희들은 평상시에 말씀도 기도도 안 하잖아.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도 안 전하잖아. 너까지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은 맨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사탄도 그렇게 공격해요. 너 부족한 거 알지? 너 자격 없는 거 알지?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자격 없는 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거야.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자,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받게 됨을 감사.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감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0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17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우선 영광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 어떤 게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뭐 했을 때 영광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에게 다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랬는데 내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면 뭘 가르쳐야 돼요? 두 가지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주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었어요. 믿어서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란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도 영광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나에게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나의 영광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나에게도 가장 기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자 삼는 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너희들처럼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너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목사님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누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도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도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은 바로 너희들이 목사님 제자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려고 찬주로 우리 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너희들이 인천 백석교에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거, 너희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피워 맨날 아빠 엄마만 막 괴롭게 하나님 어쩌자고 제 뱃속에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 예수님이 했던 기도 뭐예요? 너희들이 연약하고 악해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 이미 하나님 거야. 목사님 입장에서 동일한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목사님 말을 안 들어도 아까 율동을 안 따라하고 막 하지 말라고 막 야지를 줘도 너희들은 하나님 거인 건 변함이 없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해요. 무엇이 너희에게 가장 복된 거다? 시편 127편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됐을 때는 이거는 육적인 자녀였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확장돼요. 누구로 확장돼요? 영적인 자녀로 확장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다 내 영적인 자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 사람이요, 아버지가 삼성 이재용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되다 그래요? 예수 믿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요, 아버지들도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되다 그래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녀가 많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천국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특히 너희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인지 알아요. 하나님, 목사님만의 경우에는 찬주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보다 더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보다 더 큰 복을 찬주가 받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아버지로서 더 기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2배 이상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는 말씀을 한 가지 주셨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복을 선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 복을 선언한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준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준 복일까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준 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덕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이 아까 찬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아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교 1등 해라. 그러면 정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세요. 하지만 성실하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부모를 두면 2배의 복을 누린다 그랬죠. 2배 이상의 복을 누리는데 그건 왠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세상 부모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을 내주게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찬주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던 게 있어요. 찬주야, 네 꿈이 무엇이든 괜찮은데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든 그곳에서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너의 꿈으로 삼아야.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온 사람보다 훨씬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걸 기억하고, 자, 마지막 셋째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길 간구. 특히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라는 거예요. 살게 해달라는 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17장 11절 후반절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부 성자가 하나 됐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부께서도 원하고 성자께서도 원하고 성령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제자들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건 뭐냐면 내 제자들도 무슨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로 삼는다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너희들 세례 입교한 우리 선생님들, 보조 선생님들 너희들 기억하겠지만 세례 입교 받을 때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네, 믿었어요. 믿게 만드는 거,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례예요. 그래서 믿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가르쳐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 지키는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은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 주일날은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11조 잘해야 된다. 예배 드릴 땐 꼭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열심히 배워야 된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까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전하는 삶, 예수님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하는 삶 사는 거 너희들이 그걸 가장 우선 두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유언할 때 항상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목사님이 너희들에게도 남기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 유언을 남기면서 제자들이 이거 못할 거 알아요. 이거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기도를 할 때도 누가 우리 중에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윤서와 영원이가 못 올 때 하준이가 목사님한테 걱정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윤서영이 없어서. 대답 제일 잘해주는 윤서영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근데 목사님이 하준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네가 하면 되지. 우리 하준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볼 때 윤서만 잘하는 것 같다고 윤서가 하나님의 일 계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 윤서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나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존해 주시고 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 중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봐 이렇게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속 가르치세요. 계속 전하세요. 계속 찾아가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암송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give, accept, know, believe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자, 9월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해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어도 읽어봅시다. 시작. Preach the gospel. Be one with God through the gospel. 자, 화면을 보면서 두 손 모으고 자, 동생들은 마이크 잡고 특히 하준이 마이크 잡고 우리 기도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세요. 하준이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받고 믿게 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받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